오늘은 다니엘서를 통해서 주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합니다. 다니엘서는 유대 나라가 바벨론의 포로가 되었을 때의 얘기입니다. 주전 586년에 BC 586년에 바벨론이라고 하는 강대국에 의해서 유대 나라가 멸망하게 되죠.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은 유화 정책을 쓰게 됩니다. 나라나 지역에 관계없이 포로가 된 나라라 할지라도 유능한 사람들을 데려다가 바벨론으로 데려다가 바벨론에서 정치, 경제 다양한 분야에서 일을 하도록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이때 유대 나라에서 왕족과 귀족을 비롯해서 젊은 사람들이 포로로 잡혀왔는데 그 중에 다니엘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다니엘의 세 친구인 사드락과 미삭과 아벳느고가 있었습니다. 이 네 사람들은요, 탁월한 실력을 겸비한 사람들입니다. 모든 지혜와 지식에 통달하고 학문에 익숙한 사람이라고 성경에 기록하고 있지요. 느부갓네살 왕은 이들에게 바벨론 왕궁에서 학문과 언어를 가르치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왕실 학교에서 왕실 교사로 채용된 것이죠. 뿐만 아니라 이 느부갓네살 왕은 다니엘과 세 친구들에게 왕의 음식을 먹여주는 그런 특혜를 주기까지 합니다. 또 이름도 바꿔주지요. 자신의 정체성을 잃어버리게 만드는 정책 중에 하나입니다. 다니엘의 입장에서는 참으로 곤란한 상황이지요. 유일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인데 이방 나라에 와서 이방 민족의 삶의 방식을 따라서 살아가야 되는 환경에 처해 있으니까 영적으로나 정신적으로나 감당하기 참 힘들었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럴 때 다니엘은 믿음의 사람으로 담대한 행동을 하게 됩니다. 다니엘의 신앙은 오늘 현대 물질 문명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 엄청난 도전을 갖게 해줍니다. 금년에 우리가 어떤 신앙 자세를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가 하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다니엘이 바벨론에서 처음 신앙은 어떠했는가 하는 걸 보면서 우리가 1월 달에 가기 전에 그 다니엘과 같은 첫 신앙을 처음 신앙으로 무장을 한다면 오늘 금년 12월까지 또 계속해서 우리의 삶은 형통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한번 깊이 들어가겠습니다. 자, 다니엘은 어떤 신앙을 소유했습니까? 첫째로 뜻을 정했다 그랬어요. 오늘 8절에 보세요.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뜻을 정했다고 하는 것은 마음을 굳게 정하는 신앙이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뜻이라고 번역된 시브리 언어는요, 마음, 정신, 의지라고 하는 의미가 담겨져 있어요. 정했다고 하는 이 의미는 두다, 확립하다, 고정시키다라고 하는 원어의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다니엘은 의지적으로 결단했다는 거예요. 자기의 생각 속에 있는 내 의지를 동원시켜서 결단했다는 거예요. 나라가 멸망해서 포로가 된 상황에서도 마음을 결단했다고 하는 거죠. 이것이 다니엘이 바벨론 포로 생활에서 보여주는 처음 신앙입니다. 사실 다니엘은 포로 생활이기 때문에 마음을 굳게 정할 필요가 없어요. 뜻을 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나라가 망했고요, 세계 강대국 궁 중에서 특별한 자기가 대우를 받고 있기 때문에 하라는 대로 그냥 따라서 하면 됩니다. 왕실의 정책에 따라서 그대로 따라하기만 하면 자기의 미래가 보장될 수도 있고 자기의 특기를 살려서 출세를 할 수 있는 절호의 찬스입니다. 그런데 다니엘은 마음을 굳게 정했다는 거죠. 바벨론에서 하는, 바벨론 나라에서 이야기하는 그런 거에 대항해서 자기는 신앙적으로 마음을 정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우리에게 엄청난 메시지를 전해주고 있습니다. 신앙생활은 환경에 따라서, 상황에 따라서 적당하게 타협하면서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은 상황과 환경과 형편에 관계없이 하나님을 향해서 어디에 있든지 뜻을 정해야 된다는 거예요. 어떤 상황에서든지 마음을 굳게 정하는 신앙 자세가 있어야 된다는 걸 가르쳐주는 거예요. 모세의 뒤를 이어서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된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이 제일 먼저 하시는 말씀이 뭐예요? 여호수아 1장에 가면 6절, 7절, 9절에서 동일한 말씀을 계속 반복을 합니다. 강하고 담대하라는 거예요.
강하고 담대하라는 거예요. 지금 여호수아가 백성들을 어떻게 이끌어야 될지 이게 두려운 마음인 거예요. 어떻게 할 줄을 모르겠어요. 두려워요. 근데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두려워하지 마라, 놀라지 마라. 네가 지금 해야 할 일은 마음을 정하기만 하면 돼. 뜻을 세우기만 하면 돼. 마음을 굳게 정하기만 해. 그러면 내가 모든 걸 이끌어갈 거야. 그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잠언서 4장 23절에 무릇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네 마음을 지키라 그랬어요. 우리의 마음이 너무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마음을 정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서도 마음을 굳게 정하지 않고 되는 일이 거의 없어요. 뜻을 정하지 않고 우연히 되는 일이요, 거의 없어요. 여러분, 자녀들이, 우리 청년들이 공부를 잘하려면 마음부터 정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 공부를 잘해야 되겠구나. 마음부터 정해야 공부가 되죠. 돈 벌 사람들이 어떻게 하다 보니까 그냥 우연히 돈이 벌어지나요? 돈이라는 놈이요, 그렇게 안 따라와요. 돈을 벌어야 되겠구나, 아주 마음을 굳게 정하고 지혜를 가지고 돼야 이 돈이 벌려요. 건강하려는 사람들, 금년에 좀 몸을 건강하게 만들까 이러는 사람들은요, 금년에 운동을 좀 해야 되겠구나, 그래서 건강하게 만들어야 되겠구나, 벌써 마음을 굳게 정합니다. 생각해보면 자신의 삶의 요소를 결정하는 많은 것들이 있는데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면 마음의 결심이라는 거예요. 마음의 결심, 뜻을 세우는 거예요. 인물이나 외모나 가문이나 출생으로 모든 게 결정되는 게 아니고 내가 어떤 마음을 정했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인생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마음을 정하면요, 그 사람에게서 말이 달라져요. 마음을 정하면요, 그 사람 행동이 달라져요. 인격이 달라져요. 엄청난 인생을 살아가게 된다는 거죠. 소위 세상에서 성공하는 사람들, 성공했다는 사람들의 공통점이 뭐예요? 한결같이 마음을 정했다는 거예요. 뜻을 세웠다는 거예요. 사실 새해가 시작이 된 지가 꽤 됐잖아요. 여러분, 새해가 시작이 됐다고 뭐 새롭게 뭐가 시작이 되고 새로워지시던가요? 태양도 그대로 있고요, 달도 그대로 있고요, 만나는 사람도 그대로 있고요, 주변의 환경도 그대로 있어요. 새해가 다른 이유는 새로운 마음을 내가 가졌기 때문에 새해가 다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새로운 결심을 할 때에만 새해가 되는 것이고, 새로운 결심을 하지 않으면 여전히 그 사람은 묵은 해를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 성도들은 예수를 올바르게 믿어야 되겠다고 하는 뜻을 정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신뢰할 만한 정말 믿음 생활을 내가 한번 제대로 해봐야 되겠다고 하는 마음을 정해야 되는 거예요. 신앙생활은요, 믿음으로 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 믿음이라고 하는 단어는 복합적인 단어예요. 지성과 이성과 감성, 또 여기다가 의지를 더한 게 믿음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누군가 지식적으로 알아야 돼요. 알아야 믿음이 생긴다고 그랬잖아요. 제대로 알아야 믿음이 생겨요. 예수님이 누군 어떤 분인가 지식적으로 알아야 제대로 믿어요. 예수님을 알면요, 이제 이성적인 판단이 나오잖아요. 아, 하나님이 이런 분이로구나, 예수님이 이런 분이로구나. 이제 이성적으로 그거를 받아들입니다. 그쯤 되면 뭐가 뒤따라오냐면 감성이 뒤따라오는 거예요. 마음이 끌려요. 하나님이 그런 분이야, 예수님이 이런 분이야. 이렇게 되면 이제 마음으로 끌리잖아요. 마음으로 끌리면 어떻게 돼요? 이때 의지적인 결단이 생기는 거예요. 아, 예수를 믿어야 되겠구나, 아, 하나님을 믿어야 되겠구나. 여러분, 이 과정을 우리가 잘하면요, 예수 잘 믿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송구영신 예배 때 여러분이 기도문 쓰셨잖아요. 제가 그거를 가만히 보니까 우리 성도들이 금년에 꽤 마음을 정하셨더라고. 뜻을 아주 확실히 세우셨더라고. 거기 기도문 중에 이런 게 있어요. 어떤 성도는 그랬어요. 하나님 우선순위로 살겠습니다. 아주 뜻을 딱 정했어. 하나님 우선으로 살겠다고. 또 어떤 분은 1,000번째 드리겠다고, 누군지 모르겠어요. 1,000번째 드리겠다고 딱 뜻을 정했어요. 기도와 말씀을 삶의 최우선으로 세우고 살겠습니다.
영적으로 민감해서 하나님의 생각을 알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흔들리지 않고 기복 없는 믿음 생활을 하겠습니다. 하나님과 더욱 깊숙이 소통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영적인 분별력을 주세요. 주님의 뜻대로 살게 해주세요. 가정 예배를 매일 드리겠습니다. 매일 정해진 시간에 기도하겠습니다. 확실하게 뜻을 정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지 금년에 얼굴들이 조금 달라지셨어. 확실하게 정해가지고 그대로 하니까 벌써 이렇게 얼굴이 훤해지시는 거예요. 시편 57편 8절에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고 확정되었사오니, 확정되고 확정되었사오니 뭐 이런 찬양이 있잖아요. 예? 예. 내 마음이 확정되고 확정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금년에 신앙생활 하는 데 있어서 마음을 벌써 확정되고 확정시켰으니까, 뜻을 세웠으니까, 하나님 주시는 마음을 굳게 세웠으니까 그것을 앞세우고 전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령이 도와주실 거예요. 하나님과 가까워지실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이 여러분에게 임할 거예요. 이 놀라운 축복의 삶을 금년 1년 동안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다니엘의 처음 신앙은 자신을 더럽히지 않았다고 그랬어요. 8절에 보세요.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니 그랬어요. 이거는 자신을 정결하게 하는 신앙을 가지고 있었다 하는 얘기입니다. 다니엘이 마음을 굳게 정한 내용이 구체적으로 나오잖아요. 왕의 음식과 포도주를 마시지 않겠다고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 왕의 음식이 도대체 뭐냐, 이건 나와 있진 않지만은, 구체적으로 언급한 건 없지만은 확실한 거는 최상의 음식일 거다. 최고의 음식에는 틀림없다. 그런데 그거 먹지 않겠다는 거예요. 마시지 않겠다는 거예요.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의 백성에게 걸림돌이 되는 음식이라는 거예요. 아무리 좋아도 하나님의 백성들이 먹어서는 안 되는 음식을 주기 때문에 자기는 그것으로 인해서 자기 몸을 더럽히지 않겠다는 거예요. 오늘 한 절에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는 말씀이 두 번 나오잖아요. 왕의 음식과 포도주가 자기를 더럽힌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자기를 더럽히는 거에 대해서 마음이 좋지 않은 거예요. 다니엘이 이렇게 거절한 이유가 여러 가지 있을 수 있는데 크게 두 가지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는 율법에 규정된 부정한 음식 먹을 수 없다는 거죠. 우리가 그 레위기 통해서 공부했잖아요. 율법에는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먹어도 되는 음식이 있고 먹지 말아야 되는 음식이 있어요. 굽이 갈라져 가지고 쪽발이 돼 가지고 되새김질하는 건 먹어도 되지만, 갈라지지 않고 되새김질하지 못하는 거는 먹으면 안 돼요. 그 토끼나 또 뭐가 있죠? 돼지. 그거 다 부정한 짐승이에요. 이 구약시대 율법입니다. 구약시대 다 그래요. 레위기 11장 가면 나와 있어요. 그런 음식을 주니까 이제 안 먹었다는 거죠. 또 하나는 이방인의 제사에 바쳐진 음식일 수 있기 때문에 안 먹었다는 거죠. 출애굽기 34장 15절에 가면 너는 삼가 그 땅의 거민과 언약을 세우지 말지니 이는 그들이 모든 신을 음란하게 섬기며 그들에게 희생을 드리고 너를 청하면 내가 그 희생을 먹을까 함이며, 이방신에게 음식으로 제사 드리고 나서 너를 불러다가 그거 먹길 거 아니냐, 이런 얘기입니다. 바벨론은요, 우상과 쾌락에 물든 나라입니다. 음식은 우상에게 제물을 드린 다음에 먹는 습관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무리 왕의 음식이라 할지라도 우상에게 한번 바쳐지고 난 다음에 왕이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한 음식이 나오니까 다니엘은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거절했다는 거예요. 먹지 않으면 왕궁에서 쫓겨나거나 죽임을 당할 수도 있는데 그래도 그걸 먹으면 자기가 더러워지니까 거절했다는 거예요. 다니엘이 세상의 출세보다 자기의 정욕보다 자신을 정결하게 하는 신앙을 먼저 선택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에서 우리가 신경을 써야 되는 부분이 자신을 정결하게 하는 거예요.
나를 정결하게 하는 것. 하나님은 성경에서 계속해서 정결을 강조하고 있어요. 죄악에서 정결하게 해라, 우상 숭배에서 정결하게 해라, 질병에서 정결하게 해라, 마음을 정결하게 해라, 몸을 정결하게 해라, 옷도 정결하게 입어라. 또 성도들이 사는 집도 구약성경에 나오잖아요. 집도 정결하게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니까 백성들도 거룩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결하신 분이니까 백성들도 정결하게 만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나실인의 규례가 있잖아요. 나실인의 규례가 3가지인데, 첫째는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아야 되잖아요. 먹는 거 구별하라는 거예요. 둘째는 머리 자르지 말라는 거예요. 외형 중시하지 말라는 거예요. 셋째는 시체를 가까이 하지 말라는 거예요. 썩는 냄새나는 곳 가지 말라는 거예요. 왜요? 자신이 더러워지니까. 자기를 정결하게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내 자신을 정결하게 하지 못하면, 내 자신을 정결하게 만들지 못하면 신앙생활에 치명상을 입게 되는데 영적인 분별력을 잃어버린다는 거예요. 내가 정결하지 못하면 하나님과의 이 친밀성을 잃어버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이 영적인 나실인이잖아요. 여러분, 나실인이라고 믿으세요? 구별된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면 나실인인데 내가 내 생각을 더럽혀요. 눈도 더럽혀요. 보지 못할 거, 봐야 될 거, 안 봐야 될 거 구분 안 하고 막 봅니다. 자기 몸도 막 더럽힙니다. 그러면 자기 마음도 더럽혀지고 몸도 더럽혀지고 눈도 더럽혀졌으면 정결한 삶을 살아갈 수 있어요? 영적인 분별력이 생기겠습니까? 자신을 더럽히면서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가 되느냐 이거예요. 착각이죠. 착각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코드는 거룩과 정결이기 때문에 우리가 거룩하지 못하고 정결하지 못하면 영적인 분별력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싹 끊어져 버리는 거예요. 다니엘이 이러한 영적인 비밀을 알았기 때문에 죽음을 각오해서라도 왕이 먹는 음식과 포도주를 마시지 않겠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왕과의 관계보다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 중요하기 때문에 사람 눈치 보지 않고 하나님 눈치를 보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런 신앙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여러분, 신앙생활은 사람 눈치 보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 눈치 보는 거예요. 사람 눈치 보고 절절매는 게 아니고 하나님 눈치를 보고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거예요. 디모데후서 2장 21절에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주인이 귀하게 쓰신다고 그랬어요. 우리는 무엇보다도 내 자신을 깨끗하게 만드는 것에 신경을 써야 됩니다. 심령을 깨끗하게 만들고 육신을 깨끗하게 만들고 우리의 몸을 깨끗하게 만들고 마음을 깨끗하게 만들고, 여러분, 내 심령과 내 몸을 깨끗하게 만드는데 승부수를 띄워야 할 줄로 믿습니다. 얼마 전에 우리 성도 중에 한 분이 전화를 했어요. 청년인데 무슨 일이냐고 그랬더니 고민이 있대요. 무슨 고민이냐 그랬더니 일식집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려고 신청을 해서 갔는데 가서 보니까 좀 분위기가 이상하더래요. 뭐가 이상합니까? 그랬더니 일식집은 일식집인데 얘기를 쫙 들어보니까 앞으로 술집으로 다 바꿀 거라 그런대요. 그러면서 얘기를 하는데 뭐 어떤 일본에 어떤 술이 있다는데 우리나라 뭐 진로 같은 술인가 보죠. 40종류가 넘는데요. 종류가 다 외워야 된대. 그거를 성경 40권도 못 외우는데 그걸 다 외워야 된다는 거지. 그걸 다 외우고선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정신이 없다는 거예요. 이럴 때 목사님 어떻게 하면 좋겠냐고. 여러분, 제가 뭐라고 대답했겠어요? 어떤 성도들은 그럴지 몰라 별걸 다 목사한테 물어보네. 근데 그 사람은 그게 심각했던 거예요. 그래서 저한테 물어봐서 제가 그랬어요. 신앙생활이 좋지 않은 것 같다. 심령이 깨끗해졌는데 심각한 문제가 있는 것 같다. 여러분, 그렇잖아요. 어떻게 보면 돈은 많이 벌 수 있어요. 돈은 많이 벌 수 있어요. 그러면 뭐래요? 심령이 상하는데, 영혼이 상하는데. 아, 목사님 마시지 않는데 어떻습니까? 일만 하는 겁니다. 일만. 정말 그럴까요? 예, 마시진 않습니다. 그런데 보는 게 술입니다. 날마다 눈으로 자꾸 봅니다. 자꾸 외우고 자꾸 봅니다. 술 이름 자꾸 외우고 값이 얼마고 자꾸 그걸 외우고 눈으로 봅니다. 그러면 눈병 들어요.
마음 병들어요. 토요일 늦게까지, 아니 주일 새벽까지 그거 만날 술 시중하고 다니다가 돈은 많이 벌 거예요. 그 마음 가지고 주일날 예배를 드립니다. 은혜가 되겠어요? 은혜가 되겠냐고요? 몸이 피곤해서요? 아니요. 그 사람 마음에 술 종류로 꽉 찼는데 되겠냔 말이죠. 사람은 누구든지요, 한 번 내 눈에 싹 들어오면요 내보내질 못해요. 들어올 땐 들어왔는데 이놈이 나가 이래도 안 나가요. 이놈이 지질이 안 나갑니다. 벌써 생각이 내가 그놈한테 장악당했기 때문에 없는 것 같은데 결정적인 순간에 생각이 나요. 제가 게이 퍼레이드 가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그 뭐하러 가요? 볼 게 뭐 있다고. 그 보고 싶으면 자기 홀딱 벗고서 거울 보면 되는 거지. 가서 그걸 봐. 그 밋밋하면 칠해였다가 좀 이렇게 칠하고 이렇게 보고 이 비친 짓 하면 되지 뭐. 예? 한 번 보고 오는 것으로 끝이 아니에요. 어떤 건 죽을 때까지 나가질 않아요. 죽을 때까지 내 생각 속에 싹 들어와 있어요. 은혜 받아도 안 나가요. 육신의 생명이 끝나야 그때 나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시린 규정을 만드는 거예요. 다니엘의 신앙을 통해서 자신을 정결하게 하는 걸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저는 우리 성도들이, 예배드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인의 자존심을 좀 우리가 가졌으면 좋겠어요. 나는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다. 나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다. 나는 정결한 사람이다. 좀 이런 자존심을 가지고 우리가 살았으면 좋겠어요. 세상의 흐름이 어떻게 되든 사람들이 그냥 전부 간다고 해도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내 몸도 거룩하게 만들고 깨끗하게 만들고 생각도 정결하게 만들고 생각 더럽히지 않고 마음 더럽히지 않고 몸 더럽히지 않고 행동 더럽히지 않고 예수님의 명예와 예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나는 살아야 되겠다. 여기에 여러분 확신을 가지고 이런 좀 자존심을 가지고 신앙생활해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시겠습니까? 혹시라도 이전에 내 심령과 내 생각과 몸이 좀 더럽혀진 것 같다 하시는 분 걱정하지 마세요. 다윗이 뭐라고 그랬어요? 다윗의 기도를 들어보세요.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기도하시면 돼요. 하나님 내 안에 깨끗한 마음, 정결한 마음을 부어주시옵소서. 이전에 내가 죄된 이 모든 것 십자가 보혈로 싹 씻어버리고 주님의 깨끗하고 거룩한 하나님의 영을 나에게 부어주시옵소서. 기도하시면 돼요. 오늘 예배드리는 저와 여러분 모두는 세상의 방식으로 자신을 더럽히지 않고 자신을 정결하고 깨끗하게 만드는 능력이 있기를 바랍니다. 금년에 우리 모두가 이런 다니엘의 처음 신앙을 소유하고만 있다면 여러분 삶은 하나님이 책임지실 거예요. 다니엘의 처음 신앙, 바벨론에 가서 처음 신앙을 우리가 소유할 수만 있다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세상을 깨끗하게 만드실 수 있을 겁니다. 그 놀라운 축복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는 다니엘의 처음 신앙, 바벨론에 가서 처음 신앙은 채식과 물을 먹었다고 그랬죠. 12절에 보세요. 청하오니 당신의 종들을 열흘 동안 시험하여 채식을 주어 먹게 하고 물을 주어 마시게 한 후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거는요 말씀과 성령으로 채우는 신앙을 의미하는 거예요. 다니엘이 왕의 음식과 포도주를 거절하니까 환관장이 허락하지 않잖아요. 너희들에게 왕이 먹을 음식 다 지정해주고 최고의 대우를 해주는데 너희가 만약에 먹지 않아가지고 얼굴이 초췌해가지고 다른 또래들보다 얼굴이 좀 상하면 야, 내 입장이 어떻게 되겠냐? 나 무지무지 위태로워져. 이게 뭐예요? 내 목숨 달아난다 이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니엘이 뭐라 그래요? 그러면 한번 테스트 해봅시다. 열흘 동안 어디 채식을 먹고 물을 먹어서 비교 한번 해봅시다. 그 다니엘이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다니엘은요 자신을 정결하게 하기 위해서 왕의 음식을 거절하고 나는 단식 투정하겠습니다 이렇게 말 안 합니다. 나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음식이 아니면
차라리 나는 여기서 굶어 죽겠습니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채식을 하겠다고 말하는 거예요. 나는 물을 마시겠다는 거예요. 그렇게 열흘 동안 해보고 같은 친구들, 소년들, 왕의 음식을 먹는 소년들과 비교해 보고 그때 가서 결정하자는 거죠. 여러분, 다니엘이 얼마나 확신 있고 당당한 신앙입니까? 여러분, 다니엘이 당당하게 말했던 채식과 물이 무엇입니까? 물자 그대로 채식과 물을 말할까요? 채식과 물을 마시면서 다니엘 금식을 해라, 하나님이 그걸 말씀해 주시고 계시는 건가요? 어떤 교회 보니까 어떤 사람들은 다니엘 금식이라고 그래가지고 채식과 물만 먹으면 다니엘 금식이래. 어디 다니엘이 금식했어요? 채식과 물만 먹었지. 다니엘 양식이 채식과 물이지. 그리고 채식 실컷 먹으면서, 아니 야채 먹으면서 그게 얼마나 영양가가 있는데, 귤 3개만 먹으면 여러분 밥 한 공기 먹는 바이타민C가 다 들어있대요. 그러니까 밥 안 먹어도 된대, 귤 3개만 먹어도 된대. 근데 먹을 거 다 먹어서 금식이래. 앞뒤가 맞는 말을 해야지. 그런 사람도 있더라고요. 감사하게 우리 교회는 한 명도 못 봤어, 내가 이제까지요. 다니엘 금식 없어요. 다니엘처럼 먹는 거지. 예. 여러분, 성경에서 다니엘 금식 하라는 거예요? 야채만 먹어, 물만 먹어, 건강에 좋아, 지금 그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여기 영적인 진리가 있어요. 채식과 물은 말씀과 성령이에요. 다니엘이 왕의 음식으로 자기를 채운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웠다는 거예요. 성령의 능력으로 채웠다는 거예요. 말씀으로 무장하고 성령의 능력을 자기가 나타내 보이겠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 보이겠다는 거예요. 지금 자기가 시편 119편 103절에 말씀의 맛이, 하나님의 말씀의 맛이 뭐보다 더 달아요? 꿀보다 더 달아요. 말씀을 음식에 비교하잖아요. 요한복음 14장 27절에 예수님 그래요.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않다. 예수님이 주시는 말씀은 세상에서 얻을 수 있는 수준이 아니라는 거예요. 보세요. 세상이 주는 거는 만족함이 없잖아요. 돈을 벌어도 좀 부족한 것 같아. 큰 집에 좀 살아도 들어가서 살 때뿐이지 더 큰 집에 자꾸 눈에 들어오네. 높은 자리에 올라가도 그때뿐인 것 같아요. 우리가 사실 다 알아요. 그런데 마음에 욕심이 있어요. 여러분, 세상 것은 채워도 채워지지 않아요. 아직 모른다고요? 그래도 채워봤으면 좋으시겠다고요? 이거 인생 낭비예요. 채워도 채워주지 않아요. 왜요? 예수님이 주시는 것과 다르기 때문에요. 우물가에서 예수님을 만난 사마리아 여인을 보세요. 남편이 6번째예요. 세상의 정욕으로 불타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여인의 사정을 아시고 이 물 마시는 사람들은 다 목마르지만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사람은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할 거로 말씀하잖아요. 예수님이 주시는 영생의 물을 마시는 사람은 만족하게 된다, 그 말인데, 사마리아 여인이 그게 무슨 말인지 금방 알아듣고 예수님 그 물 나에게 주세요 하고 그 물을 마시잖아요. 그래서 그의 인생이 달라지지 않습니까? 다니엘이 이 진리를 벌써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왕의 음식을 거절하고 나는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 주시는 성령으로 나는 채울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을 먹는 사람보다도 내가 더 뛰어날 것이라고는 하나님의 능력을 내가 보여줄 것이라는 확신이 있었던 거예요. 이런 신앙을 저와 여러분이 소유하기 바랍니다. 요즘 시중에 명상에 대해서 좋은 책들이 많이 나온대요. 그래서 명상이 많이 이제 소개돼 가지고요, 명상에 요즘 붐이 일어난다네요. 붐이 일어나요. 그래서 명상을 통해서 뭐 힐링도 되고 뭐 이런데요. 근데 여러분, 명상이 뭔지 아세요? 명상, 그 사람들 얘기 가만히 들어보면요, 간단합니다. 자신을 비우는 게 명상이에요. 자기를 비우는 거예요. 인간의 마음에 욕심의 끼가 그냥 덕지덕지 붙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비워야 건강하다는 거예요. 자꾸 마음을 비우고 욕심도 비우고 이 위도 비우고 뭐 여기도 비우고 저기도 비우고 다 비워야 된다는 거예요. 이치적으로는 좀 맞는 것 같아요. 그렇잖아요. 우리 욕심이 얼마나 많아요. 좀 비웠으면 좋겠어요. 근데 안 비워지잖아요. 그러니까 비워야 된다는 거, 명상으로.
실제로 명상을 통해서 정신 건강과 육신 건강이 좋아진 사람들이 상당수 많이 있습니다. 상당수 많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들도 명상해야 되겠죠? 예? 아니요? 우린 뭘 해야 돼요? 우리는 묵상을 해야 돼요. 묵상을 해야 돼요. 여러분, 명상과 묵상은 전혀 다른 거예요. 묵상은 뭔 줄 아세요? 채우는 거예요. 묵상은 공상이 아니에요. 묵상은 비우는 게 아니에요. 묵상은 채우는 거예요. 시편 1편에 복 있는 사람 얘기하면서 2절에 뭐라고 그래요?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성도는 말씀 묵상을 통해서 말씀으로 내 심령을 채워야 합니다. 명상을 통해서 비운다고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사람은 비워지면 비워진 것만큼 다른 것으로 채워야 되는 존재입니다. 반드시 다른 것으로 채워야 됩니다. 자기 의로 채우든지 다른 것으로 다 채워야 만족감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그 만족을 또 비워가지고 그 만족 때문에 불만족 때문에 또 계속 그런 일을 반복하는 거예요. 성도는 말씀으로 심령을 채워서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 보이는 사람이 돼야 돼요. 성령으로 채워서 하나님이 일하시게 하는 사람이 돼야 됩니다. 육신적인 것으로 채우는 것이 아니라, 정욕적인 것으로 채우는 게 아니라, 세상적인 가치로 채우는 게 아니라 영적인 것으로 채우는 것이고 거룩한 것으로 채우는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세례 받으실 때 하늘이 열리고 성령이 내려오셨다고 그랬잖아요. 예수님도 성령으로 채우셨어요. 사도 바울이 골로새서 3장 16절에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있기를 원한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심령을 채우라, 그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과 성령으로 채우면 세상에 줄 수 없는 것을 얻게 되고 세상에 감당할 수 없는 믿음의 사람, 성령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요즘 여러분이 말씀으로 채우고 있잖아요. 2장 그룹, 3장 그룹, 5장 그룹, 10장 그룹 열심히 성경 여러분 읽으시니까 어떠세요? 속해 보고요. 여러분 성경 읽은 거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지난주 내가 보고 온 거 보니까 아이고, 여선교에서 예수도석이 가장 많이 읽었더라고. 가장 많이. 목사님 한나속인데요. 아니요, 장수는 한나가 제일 많은데 개인적으로 따지면 내가 또 나누기 해봤어요. 예수도가 최고요. 지난주 베스트 속해 예수도입니다. 예수도 박수 한번 쳐줘요. 예수도 크게 쳐줘요. 1인당 40장 읽었어. 예수도 속해는 지난주에 한 사람당 40장. 박수 받을 만하지. 기적입니다. 네. 여러분 성경을 읽으면서 어때요? 성경을 읽어보니까, 말씀으로 채우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마음이 내 마음에 들어오지 않아요? 내가 자꾸 성경 속으로 빨려 들어가지 않아요? 성경 읽으면서 시간 가는 줄 모르잖아요. 영적인 도전을 받잖아요. 기도할 때 기도가 파워풀해지잖아요. 여러분 말씀을 채우면 이런 축복이 내 심령 속에서 일어나는 겁니다. 우리 청년들이 수련회 갔다 왔는데 이 친구들 성령으로 채우고 왔어요. 어제 마지막 프로 기도회 했는데 12시 좀 넘어서 끝났네요. 오늘 새벽 12시 넘어서 끝났어요. 새벽에 끝났어요. 얼마나 뜨겁게 기도하든지요. 1시간 넘게 했지. 네, 1시간 넘게 막 통성으로 기도하고 그러는데 다 끝나고 얼굴을 보니까 벌개졌어요. 그냥 눈이 시뻘개져고요. 아이고, 여기 그냥 눈물이 주르륵 그냥 얼마나 감동이 되고 영적인 터치가 되니까 그러겠어요. 어떤 친구는 하도 감기에 눈물 흘려서 아침에 보니까 얼굴이 부었어. 부었어요. 왜? 저도요 이번 수련회 가서 은혜 많이 받았어요. 우리 황만호 전사님 생전 첫 설교를 수련회에서 했습니다. 기립박수 받았습니다. 네. 조만간 황 전사님 설교를 들을 수 있는 찬스를 또 드립니다. 금요일날 설교 한번 시킬 때가 있어요. 잘했어요. 그것도 1시간 이상씩 했어요. 왜? 이 시간이 1시간 반인데 그거 채우려니까 잘했어요. 우리 고 전사님 설교 잘했어요. 다
담임 목사가 이제 기를 못 쓰겠어. 너무 잘해 우리 전사님들 설교를. 그제? 예? 정말 은혜 받았어요. 그래서 저도요 은혜 받고요, 설교하면서도 은혜 받고요. 얼마나 몸이 피곤하겠어요. 근데요 어디 피곤한 것 같아요? 어젯밤에 오늘 아침이지, 아침에 우리 친구들 밥 먹을 때 식탁에서 3분 자고 왔어. 3분 자는지도 모르고 잤어요. 3분 자고 왔어. 어디 앉은 사람 같아요? 성령의 능력을 받으니까, 성령으로 마음이 채워지니까 성령이 힘을 주시는 거예요. 막 청년들 어저께 밤에 고이 자는데도 말씀 준비하고 막 기도하고 밤새도록 하는데도 힘이 막 나는 거예요. 힘이 막 나. 성령으로 채우면 이런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오늘 예배를 통해서 말씀과 성령으로 채우는 복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말씀과 성령은 사모하기만 하면 돼요. 사모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기쁘게 채워주십니다. 말씀과 성령으로 채우는 능력 있는 심령들이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니엘은 바벨론에서 포로 신세였는데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을 고집합니다. 타협하지 않습니다. 그 결과 15절에가 어떻게 됩니까? 얼굴이 더욱 아름다웠다고 그랬어요. 살이 윤택했다고 그랬어요. 왕의 음식을 먹은 소년보다도 더 좋아졌다고 그랬어요. 더 좋아지니까 환관장이 니네는 야채 먹어, 물 먹어. 계속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개입해 주신 거죠.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바벨론의 포로가 돼가지고 있으면서도 왕권이 계속 바뀌어요. 왕권이 바뀌어서 벨사살 왕, 다리오 왕, 또 바벨론이 패망합니다. 고레스 왕이 등장을 합니다.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이 등장을 하는데 나라가 바뀌고 정권이 바뀌고 제국이 바뀌어도 다니엘은 70년 동안 변함없이 고위 간직으로 쓰임받는 거예요. 기가 막히잖아요. 다니엘의 처음 신앙은 하나님 앞에 뜻을 딱 정하는 거였어요. 마음을 굳게 정하는 거예요. 그리고 타협하지 않는 거예요. 자신을 정결하게 만드는 거예요. 깨끗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을 기대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으로 채우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일하시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니엘에게 역사하시잖아요. 금년 1년 동안 이런 신앙생활 해보시지 않으시겠습니까? 다니엘의 처음 신앙으로 무장하셔서 제2의 다니엘, 제3의 다니엘, 제10의 다니엘이 우리 모든 성도들 가운데 탄생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